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드림교회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신앙 강좌는 15주에 걸쳐서 박총 작가의 욕쟁이 예수란 책을 함께 읽고 같이 그 내용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책인데 욕쟁이 예수. 제목이 되게 세죠? 예. 15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15년 전에. 제가 진짜 읽고 충격받고 또 감동도 받은, 영향을 많이 받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개정판입니다. 껍데기만 바뀌었지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5년 전에도 감동이었는데 지금 읽어도 너무 책 내용이 좋아요. 그 소리 뭐냐면 그 당시나 15년 후인 지금이나 사회나 또 한국교회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 우리가 바라는 예수, 포장된 예수가 아니고 어떤 날것인 예수, 예수님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민낯을 좀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민낯을 보는 책이 욕쟁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25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15개만 추려서 연말까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욕쟁이 예수 첫 번째,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나누기 전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말세는 어떤지를 쭉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을 하다가 5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이 저에게 탁 와닿더라고요. 이 시대를 뭐 말세니까 뭐 여러 가지 죄악이 가득 차죠. 근데 경건의 모양만,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능력은 부인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는다 하면서도 말뿐이고 제대로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저는 요즘 참 목사로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목회하기 힘들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고민되는 것이죠. 막 자괴감이 느껴지고요. 부끄러워요. 한국교회가 욕먹고 개독교라고 욕먹는 게 이제 막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익숙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인데. 저는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진짜 화가 나요. 부끄럽고. 우리 목사님 또 화내고 정치 얘기하거나 뭐 이러면 또 흥분하셨네. 저는 그냥 흥분이 돼요. 흥분이 돼. 이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좀 이래야 된다고 봐요. 성내는 것, 성내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 이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내는 것, 그냥 열받아서 화내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의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요약을 했어요. 발췌한 것들을 좀 읽고 그거에 거의 뭐 동의하고 제 생각도 거의 맞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제가 코멘트 좀 달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욕설이 난무한 사회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욕이 다양하죠. 옛날에 영화 황산벌을 봐도 얼마나 욕이 다양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재미가 아니죠. 완전 끔찍한 거죠. 저주에 가깝죠. 외국 욕들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F로 들어간 욕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욕이 다양하다. 화가 많은 나라, 성격도 급한 나라. 그 운전을 좀만 하다가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잘 못한다 그래도 막 빵빵대고 막 난리가 나는, 정말 욕을
듣기 쉬운 나라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욕을 들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욕을 하는 쪽입니까? 욕을 듣는 쪽입니까? 아무튼 욕은 우리를 불쾌하게 하더라. 근데 저는 욕보다 더 불쾌한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작가도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 보면 누군가가 조금만 입을 거칠게 놀려도 막대 먹은 사람으로 재단하는 중산층 부르주아지 윤리는 내 마음을 더 불쾌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 되게 별로죠. 근데 그것보다 더 별로인 것은 무엇이냐면, 욕하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또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욕을 하는지는 들어볼 생각도 않고, 아, 욕해? 아, 되게 별로다.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설 한마디로 상대방을 너무 쉽게 재단하듯 판단해 버리는 거죠. 자기는 욕할 상황도 없죠. 고상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얌전하고 고상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양산되어진 게 아닌가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예. 여러분, 저는 욕하는 사람과 욕을 들어 처먹을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더 누가 나쁘느냐? 당연히 욕을 들어 처먹을 사람이 나쁘죠. 근데 기독교계는, 우리 한국 교회는 욕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나쁘게 보는 듯해요. 예.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보십시오. 지금 뭐 잘 대통령하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죠. 그러나 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 진짜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예, 어쩔 수 없죠, 뭐. 왜 싫어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욕설을 해서 그래요. 형수 욕설 사건 아시죠?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을 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데, 여러분, 왜 욕을 하게 됐는지를 알아야죠. 왜 그런 욕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저는 욕하지 않고 진짜 죽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욕이 문제가 아니죠. 욕이 문제. 근데 우리는 욕만 보는 거예요. 욕만. 그 사람으로 욕한 거 가지고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건 판단해 버리는 거죠. 욕이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책 제목이 욕쟁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예수님을 욕쟁이라고? 근데 사실 그래요. 예수님은 걸쭉한 입담을 자랑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욕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광야에서 아주 욕을 막 거칠게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막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은 뭡니까? 뱀새끼라는 거죠. 뱀새끼. 한국식으로 말하면 개새끼입니다. 개새끼. 욕이에요, 욕. 여러분, 고대 사람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독사 새끼가 그 어미의 뱃속에서 어미를 갉아먹고 나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독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생명의 근원을 파괴하는 자, 즉 부모를 죽이고 나오는 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독사 새끼들아 라는 건 진짜 나쁜 거예요, 여러분. 뱀 자체가 좀 나쁜 이미지지만 독사는 진짜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독사 새끼들아라고 세례 요한이 욕을 했다고요. 예. 예수님은 한술 더 뜨죠. 예수님은 마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마귀 새끼.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귀 새끼야.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귀한 사람에게 어떻게 마귀 새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욕해요. 장난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놈들이라고, 이게 개놈들이라고 우리나라 표현은 안 되지만 개놈들이라고 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뭐 예수님, 세례 요한
이들 3인방이 퍼부은 욕지거리를 문제로 삼지 않잖아요. 오히려 거룩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욕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의로운 의분이 묻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욕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제대로 욕할 때 욕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했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욕을 할 때 해야 돼요.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함을 입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 받았다면 시편 7편 11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매일 분노하시는. 그렇다면 이 노여워하는 것, 분내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서 창조함 받은 거죠.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악인들, 아주 나쁜 놈들 막 계획을 짜고 할 때 하늘에서 보시고 니네 비웃을 거야? 라고만. 하나님은 비웃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럼 하나님처럼 우리도 비웃고요. 그래서 풍자로 나타나고 해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풍자와 해악 정도가 아니고 진짜 화를 내고 진짜 분노할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화를 내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게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길들여졌다라는 거 말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분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분내지 않는 게 문제일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내는 거, 분내는 거,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미성숙하다라고 치부합니다. 미성숙하다. 나의 평화로운 오후를 깨트리는 적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정당한 분노마저도 거칠고 천박한 것으로 낙인 찍는 세상인 것입니다. 네, 천박하다. 근데 천박해서 그런 거요? 아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 내 새끼한테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하루하루 벌어먹는 일용직,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자기의 생계를 하루를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막 시위를 하고, 거리로 나와서 울분을 이게 토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분노에 담긴 절박함은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담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보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천박한 말, 욕, 이거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애인들이 가끔 지하철에서 시위해요. 그것도 출근 시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볼멘 소리를 해요. 아이고, 이때 하냐고. 그럼 그때 하지 언제 해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뉴스에 나오죠. 낮 동안에 사람 없을 때 하면 뭐 누가 불편해합니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고작 태극길, 출근길 막힌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 이해는 하죠. 근데 우리 사회가요,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죠. 하도 못 들으니까 그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불편함을.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권입니다. 이동권은요. 엘리베이터 만들면 돼요. 예. 근데 갈 수 없는 곳, 저상버스도 없고요. 서울은 그나마 낫죠. 지방은요. 지금 뭐 몇 년째 안 되잖아요.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장애인은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입니까? 아니요, 대부분이 나중에 후천적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제 일일 수 있어요. 저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냥 불편하다고, 욕한다고, 듣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김수영 시인이 쓴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이 시인이 쓴 이 시는요, 독재 정권의 탄압이나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한 채 사소한 불만에만 목청을 높이는 소시민들에게 하는 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커다란 불의에는 굉장히 침묵하면서 4.19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침묵하면서 또 이러면 이번 12.3 내란이라든지요. 이런 거는 뭐 침묵해요. 조그만 일에는 분개해요. 그런 우리의 근시안적인 반응이 이 땅의 불의가 무성하게 번식하게 해준 숙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에 자리 잡아서 불의한 세상이 득세득세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충격적인데, 분노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에게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셨다. 다른 이의 분노에 연대하게 하는 것은 것의 다름 아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고요. 예수의 구속이요. 그리고 다른 이가 분노할 때 같이 함께 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야고보서 1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자신의 인격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지 불의에 대해 잠잠하라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받으면 곤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사회 구조적인 불의에 맞서 불처럼 경노하고 차갑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경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편이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댔죠. 하나님 잘 믿어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의를 말했어요. 공정을 말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공정과 상식? 공정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공정과 상식?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분노했다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셨다고요. 제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재판장 되셔서 그럼 야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같이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평안과 축복의 메시지만 넘쳤습니다. 정의, 공의 이런 건 막 골치 아프고 목사님은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고 정교 분리고 정교 분리는 개뿔 이런 개뿔이면 개뿔 진짜. 김장한 목사 보십시오. 조찬 기도해 보십시오. 뒤에서 로비하고 이권 청탁하고 너무너무 깊이 관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꼭 정교 분리 앞에서 외치고 하나님의 평안, 축복 이런 것만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는 거죠. 헌금 내는 거고요. 복 받는 거죠. 그러면서 불의에는 불감증 환자가 되기 딱 좋게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죠. 자신의 내적인 평안이나 영적인 회복이나 그냥 가족의 건강과 행복 이런 것만 집착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지만 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악하고 해로운 존재들이다라고 세게 말하면 이건 이제 미국의 신학자가 말한 겁니다. 이들의 영적인 열정은 영적 정욕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센 것 같죠? 근데 세나요? 아니요. 전 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우리의 거듭남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 분노한다는 것은 함께 그 억울한 자들과 함께 고통당한다는 거고요. 함께 한다는 거, 연대한다는 거. 우린 누구랑 연대합니까?
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하고 연대했나요? 안 했잖아요. 고통받고 있는 자들, 억울한 자들 연대했나요? 오히려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아. 여러분, 분노 없는 기도는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분노 없는 기도 가짜다. 여러분, 지금 임금 노동자, 근로자 중 10명 중에 4명이 비정규직이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땐 더 많아요. 비정규직이 너무너무 많아. 비정규직.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냥 막 잘려. 그리고 공장에서 막 죽어가. 그래도 기업은 벌금 조금 내고 처벌받지를 않아. 이 나라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이런 거에 분노하냐고요.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들 아직도 길바닥에서 있고요. 아무도 지겹다 그래요. 그 노란 배지 좀 떼라. 아니, 지 새끼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지겨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예? 참. 특수학교 좀 세워달라고 그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장애를 둔 게 죄입니까? 그 지역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여러분 세상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장애인 애를 둔 게 죄냐고요.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는 비정규직 안 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해요?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처럼 안 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는 거죠. 함께 화내지 않는 거죠. 화를 한 번도 안 내는 착한 사람들, 착한 기독교인, 익숙한. 근데 뭐에만 화를 내요? 동성애, 이슬람, 종북. 아주 여기에는 그냥 화를 엄청 내요. 그럼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야 뭐 맨날 저에게 설교 듣고 뭐 이렇게 얘기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욕했지 않습니까? 분노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분노를 안 하고 맨날 축복 잘 되는 거,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 전부인 것인 양 살아가냐고요. 목사님들도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자기 애들에게 세습하고. 목회가 그렇게 힘든 거라며. 그럼 아들한테 안 시켜야지. 근데 왜 아들에게 세습시킵니까? 좋아서 그래요. 돈이 좋고. 내가 읽은 거 누구 남주기 아까우니까. 여러분, 대학 입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돈 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유리하게 갑니다. 물론 그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하면 사실 공부시킬 수가 없어요. 무한 경쟁 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무한 경쟁. 근데 교회는 뭐 해요?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만 승리하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에 오히려 편승하여서 수능 앞두고 100일 기도 들어가고요. 수능 당일날 수능 기도회 아직도 하죠. 옛날에도 했는데 지금도 해. 내일. 그렇게 자기 자식만 잘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인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의로운 분노, 절망이 없는 기도, 이런 것들은 습관적인 종교 행위이지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없는 기도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대한 불의 앞에 희생당하는 약자들을 보며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기력해요. 그 자신에게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야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참된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는지.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 제사가 역겹다 그래요. 너희 제물이 구역질 난다.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역겹고. 예배도 드리지 마. 뭘 드려. 역겨워. 왜요? 겉으로만 예배하니까. 정인을 나몰라라 하고 종교 생활에만 열심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역정을 내시는 것이죠. 의분을 품어 마땅한 사안에는 심드렁하면서
비본질적인 욕 한마디 했다고 펄쩍 뛰는 우리의 그런 이중성을 두고도 하나님이 똑같이 반응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회 악에는 그렇게 잠잠하면서 목사가 좀 거친 말 했다고, 욕했다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이런 미운 말 한마디 그토록 흥분하는 성도들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목사님 실수하면 안 되죠. 막 욕도 안 하면, 욕도 안 해야 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걸러서.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고상하게 못 하겠어요. 저는 뭐 세례요한도 욕했는데, 뭐 예수님도 욕했는데. 박총 작가가 뭐라 그러냐면 욕을 가르치는 아빠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중에 커서 진짜 분노해야 할 때는 화를 내고 진짜 욕을 해야 할 때는 욕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저도 우빈이 우진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화낼 때 화내라, 욕할 때 욕해라, 얌전 빼지 말고, 네 일 아니라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 반에서 학폭이 일어났다? 그럼 패라, 패. 약자 편에 서라. 모른 척하지 말고. 공부한 자 단어 외워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 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과격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적인 행동을 아주 서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경로를 거침없이 온몸으로 표현하시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아주 장사 장난 아니었죠. 가판대 막 들러 엎었어요. 환전상들 그 채찍,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갖고, 원래 채찍은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짐승에게 쓰는 거지. 이건 사람을 되게 이게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게 어디 막 채찍질하고 막 들러 엎고 막 쌍욕하고 다 뒤집어 엎고 다 내쫓아 버렸다고요. 30대에 그 아주 힘 있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난폭한 모습, 놀라죠? 무섭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하지 못하는 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조차도 당혹하고 교회에서 이런 열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예.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을 꾀했습니다. 예,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미치광이가 버스 운전대를 자꾸 운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 되죠. 죽여야죠. 왜냐면 나머지 승객들을 어떡합니까? 예? 과격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말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인 김구 선생님은 이봉창과 윤봉기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에 폭탄을 던지도록 했어요.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우리는 폭력이라 하지 않습니다. 본회퍼를 암살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독립투사 운동한 우리 독립투사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칭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요. 왜 폭력하느냐, 그걸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기대어서 욕을 옹호하거나 폭력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욕을 하거든 아니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든 은혜가 안 된다면서 정죄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분노와 아픔을 좀 우리가 읽고 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욕을 거치지 않고서는 자신의 감정을 전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진짜 욕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걸 좀 듣고 헤아리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은 의분을 가진 사람이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의분.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예.
한국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같이 이렇게 화내는? 책의 내용은 요 정도입니다. 이 책을 읽고 진짜 그렇구나 막 화가 나요. 또 읽고 이 시대를 돌아보면. 몇 가지 사건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치 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 예장합동 교단이 이제 총회를 하거든요. 예. 여성 강도권 보전을 위해서 예장합동 목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목사의 자격을요 바꾸려고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대요. 기사가 나갔고 제가 읽어보고 기가 막혀갖고 교단 헌법 중에 목사의 자격 그 조항이 있는데 만 29세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만 29세 이상인 남자로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에서 남자로 바꾸는. 남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자격을 여자를 끝까지 안수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지난해 총회 때 결의했거든요. 여성 강도권 부여하겠다고. 강도권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강도권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강대상에서 전할 수 있는 자는 목사이거든요. 결국엔 목사 안수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건데 강도권만 주고 여성 안수는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목사 안 시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 교단이 또 하고 있어요. 나 진짜 매번 총회 때마다 진짜 내가 열받아갖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저는 이런데 분노합니다. 진짜로. 우리 교단에 분노합니다. 젊은 목사가 맨날 막내 목사라 진짜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듣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부끄러워요. 세상의 인식과 너무너무 달라요. 목사님들이 참 할 게 더럽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 그 소년보 목사 아시죠? 세계롭교회 설교 시간에 저는 진짜 정치 얘기 안 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로 따지면 아주 노골적으로 정치 얘기를 하고 교인들 선동하고 정치 개입하고. 소년보 목사 구속됐지 않습니까? 내란을 옹호하고 각종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 지지하고 또 이재명 비방하고 너 이재명이 죽어야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다 북한으로 옹호한다. 설교 제목이 그래요. 막 그런 게 했던 세계로교회 손년보 목사 결국 구속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으로 영장 발부했고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조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탄압입니까? 탄압 아니에요. 무슨 탄압입니까? 이럴 때만 종교 탄압이래. 왜 종교 뒤에 숨습니까? 그렇게 정치에 대해서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막 해놓고. 정광훈 목사도 이제 목사도 아니죠. 다 구속되고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예장 고신 측이거든요. 고신 측에서 뭐라 그래요? 소년보 목사 구속, 또 과도한 법 집행에 반발했다라고 오늘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요 기사가 어디에 났냐면 제가 보니까 오늘 천지일보에 났어요. 천지일보는 신천지에서 만든 소식지 그 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장고시는 가장 보수적인 곳을 꼴통 보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소년보가 있고 또 이게 어떻게 천지일보라고 하는 신천지에서 또 이렇게 하는지 이게 뭔가 연관이 있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단하고 꼴통 보수. 거기는요 옛날에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막 그랬던 진짜 보수 교단이거든요. 이제는 보수고 뭐고 없어요. 그냥 통일교고 뭐고 없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불의에 빠져있는. 저는 부끄러워요. 너무 목사로서. 이런 큰 교회 좋아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목사님들 용기 있게 한마디로도 하나. 맨날 사랑, 맨날 축복, 맨날 행복하고 복받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한국 교회를 진짜 뒤집어 엎고 다 채찍질해서 내쫓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뇌를 꺼내놓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도 가만 안 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기훈실에서 또 개혁연대에서 국화 조찬 기도회
폐지하라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예, 국가조창기도회 사무실 앞에서 오늘 기자회견 열어갖고 국가조창기도회가 신앙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기도 없이 탐욕만 남고 권력 비리의 온상이 된 불의한 기도회를 당장 해체하라 라고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 뭐 계속 불러도 뭐 오지도 않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각종 로비, 청타, 구명운동 이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상관이 없죠.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뭐 김장한 목사가 김건희랑 뭐 성경 공부를 했다 제자훈련 했다 그러는데 그래 봐요. 성경 공부 하면 뭐합니까? 무속에 빠져있는 김건희한테 성경 공부 시키고 제자훈련 시켜서 결국 이렇게 했다고요? 그냥 너무 창피해요. 극동방송이니 뭐니 목사들이. 부끄러워요. 막 화가 나요. 아우 진짜 이거 하다 보니 더 열받네. 여러분에게 익숙한 좋은 예수, 복 주는 예수, 맨날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드러운 예수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이단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성경의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날것인 예수는요. 분노한다고요. 분노. 욕을 하고 뒤집어 엎고 사회에 불의한 것.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요. 오히려 화내지 않고 얌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나중에 뚜껑 까지고 나면 어떻게 될지 보십시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뭐하고 있나. 지금 이 내란이 이 내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법부니 뭐니 지지부진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도록 악한 자들 처벌받도록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도 좀 정신 차리고 성도들도 좀 정신 차리고 맨날 아멘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같이 한국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한국 교회 상황 놓고 기도하시고 종교 탄압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히려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채찍질로 징계로 보고요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뉴스들 계속 더 나올 텐데 흔들리지 마시고 제대로 분노하는 그런 실력과 영성을 갈고 닦는 그런 저와 여러분 더드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날부터 너무 기분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막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한 주 다시금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 같이 나누면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